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순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피곤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우셨다, 그리고 드셨다 이런 표현이 다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요. 그래, 예수님은 신이야. 하지만 인간은 아니야 라고 인성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만 유독 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다라는 것을 좀 길게 표현을 이제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인데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언되기를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옵니다. 다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훌륭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러 온 존재가 죄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인 신적인 존재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육체가 없으셔서 죽지 못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서로 인정하고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조건을 다른 종교에서는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그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아멘. 네. 자,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옵니다. 이 풍랑과 같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도 시련은 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특히 다른 종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을 바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원래 모시던 신, 우리 보통 불교잖아요. 불교에서 많이 기독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모시던 부처가 노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는 우리 조상님이 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그 개종자들이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미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런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던 기독교가 아니던 똑같이 사람한테는 시련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시련이 찾아오지만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10m, 20m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막 일보 직전이에요. 타이타닉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탈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답을 안 한 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제자들 얘기니까 제자들 입장이 되셔야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알고 있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제자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깨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네, 목수 출신이에요. 반면에 자기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배가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타고 다녔던 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활동했던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이 뭐 설교도 잘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목수 출신이지 어부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공이 있는데 여러분 전공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저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물어보죠. 목사님이 이건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런 선생님한테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이분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깨워서 뭐 도와달라고 할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입장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 안 깨웠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께 기도했나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때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라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부지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부탁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한번 쭉 보십시오. 금신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라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모를까 있을까 아랠까. 이게 뭐냐면 이 시인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시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이 찬양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면 원래 알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부르고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야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찬송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 구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 찾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폭풍을 이겨낼 수 없자 예수님을 깨웠죠. 2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지금 누가는 주여 주여라고 2번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2번만 불렀겠습니까? 엄청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잠을 깨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는 척하면서 어느 순간 깨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이놈들이 나를 찾나 안 찾나 이렇게 지켜본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어요. 정말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에 지치셨는지 힘들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쳐서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거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지금 너희한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깨우지 않아서일까요? 파도가 조금 거세지자마자 예수님을 깨웠다면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셨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잘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 병을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병에 걸리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찾아온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하지만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 정말 고쳐볼 때 다 고쳐보고 돈 다 써보고 의사 만날 대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한테도 잘했다 해줘야죠. 나중이라도 깨웠으니 잘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제자들한테는 칭찬 안 합니다.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요,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대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칭찬받았을까요? 예,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뭐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뭐 한 거 있나요? 한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이 기껏 한 거라고는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부터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제 너희들이 조금씩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홍해를 가릴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시켜요. 제사장들을 시킵니다. 너희들 언약궤를 들고 가서 요단강을 밟아라. 그리고 물이 끊길 텐데 그럼 계속 서 있어라. 라고 제사장들한테 어느 정도 일을 맡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할 수 없는 거 안 맡기십니다. 할 수 없는 거 맡겨놓고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제사장들에다가 사람들한테도 일을 맡기세요. 뭐로 어떤 일을 맡깁니까?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거 뭐 어려운 일인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를 질러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 다음 아이성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시는 거는 제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전염될까 봐 마스크 쓰시는 건 제가 괜찮아요. 근데 못생겨 보일까 봐 쓰시는 거는 여러분 어차피 써도 못생겼으니까요. 네, 벗으세요. 네. 마스크 쓰면 이쁘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좀 이렇게 벗으시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눈만 보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멘을 한 건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건강이 걱정돼서 쓰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못생겨 보일까 봐 쓰시는 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부터 아이성부터는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해주실 뿐이지 그들이 직접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혼자 다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았지만 12명 모았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기껏 한 거라고는 오지마 오지마 뭐 이런 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을 지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교하러 보내십니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무려 70명의 제자들을 선교하라고 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도요 똑같이 해요. 하나님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죠. 예. 애가 이제 막 누워있는 애한테 야 엄마가 분유 타놨으니까 저기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어라. 뭐 이런 엄마 있습니까? 예. 그런 엄마는 큰일 날 엄마죠. 똥오줌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애가 좀 자랐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조차도 부모가 해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죠.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맡기세요.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봐라. 그리고 그걸 해내요? 그럼 조금 더.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고 뭐 직분 받으신 분들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뒤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 저거 못하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알았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정도 한 다음에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도대체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믿음 뭐 그렇게 나누기 좀 그렇지만 대부분 초급 떼신 분들 같아요. 뭐 초급도 계시지만 초급 떼신 분들,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신 분들한테는요.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물과 뭐 파도가 이렇게 막 강해질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막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나셨을 때 그 물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물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문제와 직접 부딪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 시련이 다가올 때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건과 그 시련과 싸워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지, 성령 하나님 뒤에 붙어가지고 다 해주세요, 저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잖아요. 자, 지금 배를 위협하는 게 물입니다. 본문을 보면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파도가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물이지 바람이 아니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물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호수는 잔잔해요. 잔잔해요. 그런데 그 잔잔하던 호수에 바람이 부니까, 광풍이 부니까 큰 파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1차적으로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뒤에 무엇이 이것을 조종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럼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물결만 꾸짖는 거예요. 잔잔해라 잔잔해라. 근데 뒤에서 바람이 계속 부는데 아무리 물결을 꾸짖어 봐야 물결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가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자녀가 막 속세요. 막 자녀를 막 혼내요. 물결만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 뒤에서 그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걸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그 뒤에 무엇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들 통해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인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같은 기도지만 어떤 기도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하는 기도고 어떤 기도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이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지, 나를 힘들게 이 사람을 만드는지를 그것을 볼 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대적하신다면, 바람을 대적하신다면 물결은 저절로 잔잔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한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뒤에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구별해서 혼냄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지진 나서 막 무너져서 그 뒤 수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게끔 처음부터 건물을 잘 짓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 중에 상당수는요, 여러분들이 예방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배는요, 바람이 있어야 쉽게 부드럽게 갑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뭐 모터보트 뭐 그게 있어서 막 가지만 옛날에는 다 바람으로 가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노를 져야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바람만 있으면은 배가 잘 가요. 바람이 안 불면 또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부는데 너무 많이 불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죠. 예. 돈 없어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린 다 돈이 필요해요. 자, 즐거움,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즐거움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성취하는 것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올 수 있었던 사람이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그 사람한테 돈이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 그 돈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 때 배웠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다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살면서 즐거운 일이 있어야죠. 먹는 즐거움, 놀러 가는 즐거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욕심내다 보면, 이게 지나치다 보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웬만한 즐거움으로 만족이 안 돼요. 더 큰 즐거움, 더 큰 즐거움.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주일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네, 놀러 가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생각에는 욕심이 더 나죠.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대학, 이런 거 이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라고 가르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욕심을 내는 순간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바람이 적당히 불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요 적당히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진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점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가, 욕심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이 탐욕이, 욕심이 여러분의 삶에 큰 광풍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